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주의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우리 주일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어버이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바르고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연례 행사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구슬을 쪼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효도와 공경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들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설교자의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설교자의 눈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어른이 되면 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보니까 벌써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른들이 다 듣고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특별히 더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과 함께 어떤 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의 산속과 들판을 헤매면서 굶게 되었어요. 나무 뿌리를 먹고 풀잎을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쯤 되던 날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덩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어머니와 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끌고 나왔습니다. 네, 이 군인들이 보기에, 이 군인 특별히 그 가운데 상관이 보기에 이 어머니와 세 아들이 오랫동안 굶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나머지 상관이 빵을 가져다가 빵 한 조각을 이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냉큼 그 빵 한 조각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부하가 그 상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철없는 상관, 철없는 부하죠. 그랬더니 그 상관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니까 자식들을 먼저 먹이는 거 아니겠어? 본인이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먹이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무엇을? 자녀와 부모를 두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셔서 친히 무엇이 되어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뭐 하고 싶으셨냐면 부모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누구를 잘 알아야 되냐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무엇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옳은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해라 꼭 끝내신 게 아니라 2절 3절 말씀에 그것에 따른 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죠? 못 살고 싶으세요? 그냥 막 살다가 인생이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싶으시죠? 기왕이면 장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교할 게 아니라면 순교를 한다면 일찍 죽어도 뭐 이렇게 좋겠습니다만은 순교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뭘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전 제 나이가 어리지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효도하지 마세요. 지금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찍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난 좀 잘 살고 싶고 난 좀 인생 성공하고 싶고 난 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2절 3절 다시 읽을까요? 이러면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만 함께 읽어봅시다. 뭘 해야지 장수할 수 있어요? 순종. 누구한테? 부모님께 그렇죠. 하늘이가 장수하고 싶은가 봐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죠. 오래 살고 싶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져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 말씀이다? 공자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제 조건이 중요할 때가 많다. 동사보다 뭐가 중요할 때가 많다? 형용사나 부사가 중요할 때가 많다. 어렵습니다. 형용사는 뭐며 부사는 뭐며 말하자면 무엇을 하라. 그런데 어떠하게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해라.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믿어야죠. 이 앞에 구며진 말이 중요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쵸? 제일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냥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뭐 이렇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 뭐 당연히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요.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가르친 것도 있더라고요. 잘못 잡았어요. 그런 것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바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순종을 받고 효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부모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니까 너희 자녀들, 내 아들, 내 딸들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아빠 말이야, 엄마 말씀이야,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효도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 다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부모님을 다시 주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놓칠 수도 있고, 교회는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겨우 구원만 겨우 얻은, 천국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께서 천국 갔는데 상급과 멸류관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효도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효도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은 불편한 말씀을 전하시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전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물론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상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더욱 순종하며 효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만큼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효도하면 부족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교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 정도, 유교인 정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정도 그만큼 효도하고 그만큼 부모님께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의 부모님이라면 원수보다 친구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부모님께 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 잘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쩌자고요. 여러분, 숭실대에 정재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나의 논문을 냈습니다.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 부모님의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한 그것을 조사한 논문 발표인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부모님과 자식이 가까우냐 아니면 뭐냐, 사이가 가까우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가까우냐 아니면 멀어져 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떤 자식이 부모님과 가깝고 어떤 자식이 부모님과 멀고 어떤 자식이 효도를 안 하는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걸 밝혀낸 거예요. 이 논문에서. 여러분 뭘까요? 기념. 네? 기념. 기념일에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네? 성격과 기질. 찔리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재산. 재산. 이 논문 결과 발표된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가깝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과 멀어지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합니다. 논문 발표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요. 교수님이 연구한 거예요. 또 제가 연구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저기 숭실대 교수님께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논문 발표하는데 이 논문 연구 결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조사한 게 아니라 OECD에 있는 15개 국가를 함께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현상은요, 다른 14개 나라는 부모님 재산이 적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따르고 더 섬기고 더 가까웠대요. 오로지 한 나라, 우리나라만 재산이 없는 부모와 멀어지더랍니다. 너무 밝게 결과예요. 우리나라만 동방예의지국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유치원생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게 있어 부모의 의미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 부모님의 의미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도 그렇다. 우리 유치부가, 아동부가, 중고등부 청년들이 내 부모님의 의미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 발표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구 발표를 뺐을까요? 표본조사에서 빼버렸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런 연구의 대상에서 빼버렸을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부모님이라면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부모님의 재산을 더 밝혔다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으니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을 아버지 어머니가 채워줬으니까 효도하는 게 아니지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 그 건강함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게 효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받고 효도하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이 있고 재산 있고 상속 받아야 되니까 효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은 없고 물질은 적어도 아직은 건강하셔서 내가 자녀 키울 때 돌봐주실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지 모르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이 혹시 물질적으로 돈으로 재산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해도 효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들 사이에는 나이 드시고 병 드시고 기력이 약해져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남은 여생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불만 하시겠어요?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외면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몇 살까지만 도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기도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찬양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려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듯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나요?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 순종하시나요? 우리 청년들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 순종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부모님께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중에 연로해지시고 병드셔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만 봉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든지 해서 남은 여생 동안 그것이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수발을 드려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과 간병인들의 도움으로 대소변도 가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목욕하는 것까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 효도를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부모님 병수발하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버리실 겁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68에 가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74살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뭔가 제대로 효도하기도 전에 먼저 가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비 벌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전 대학교도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대학원 당연하죠. 여러분 학비도 보태주시지 못하셨으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제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겨주신 유산이 없으세요. 심지어 두 분이 가실 때 많은 액수의 부채를 제가 떠안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돌아가실 때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부채를 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실 때도 아버지께서 가실 때도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불행한가요? 제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비록 물질로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어느 날 주의 종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어느 날 세진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목회하게 됐습니다. 저는 억만금의 물질과 어마어마한 재산과 이 기도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을 거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 어떻게라도 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이기에 효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 종일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성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그 기력이 쇠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여행을 보내드릴 수 없고 만난 것 드리고 싶어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기력이 쇠하면 그 만난 것 씹을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 아버지께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 부모님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이 함께 기도하시다면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나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어른들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